자,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 자녀를 낳음으로 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는지,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죠. 사랑하는 대상에 뭐가 생겨요? 애착이 생깁니다. 애착하는 것이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애착하십니까? 저는 새 핸드폰 나왔을 때 저 폰으로 바꾸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폰을 바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폰 가까이로 오면은 저리 가라 요 기간이 딱 3달 가더라고요. 3달 뒤에 어떻게 됩니까? 막 던집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인간의 사랑에는, 이 죄인의 사랑에는 한계가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대상들을 잃기 싫어하는, 너무 아끼던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잠이 오질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참 오래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과정은 심장을 찌르거나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뜯어내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뼈 마디마디를 다 도끼로 찍어서 토막을 냅니다. 그 다음에 번제는 뭐예요? 다 토막을 쳐서 모아가지고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바짝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타려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장작을 계속 넣습니다. 이 일을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 죽이려고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손높이 들었다는 거는 이 칼끝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심장 아닌 목입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자,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 알겠다는 거야.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이제 알겠다. 요 사랑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한 것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4글자로. 우상숭배. 첫 번째 시험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이 성경 본문이 우상숭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네 아들이냐? 아니면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이거 통과할 부모가 지금 있을까요? 대부분 부모님 마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들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은 이 살인을 다급하게 불러서 막으셨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냐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을 다 찍었어. 네 아들이고 네가 너무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콕콕 찍어가지고 하나도 안 까먹게 콕콕 찍어가지고 다 언급을 했어요.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어요. 네 아들 나를 위해서 죽여라. 여러분, 신약의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죄인 개수들이 예수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살을 찢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뺨을 치고 돌을 던지고 손과 발에 못을 치고 머리에 가시 혈류관에다가 주님은 참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천사라도 말려줬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데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제하시고 움직이지 마. 내 아들 지금 죽고 있어. 움직이지 마. 말리지 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어이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자기 아들 사랑하시지 않은 거 아닌가? 예수님께는 죽음도 별일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 신약에 제일 처음 언급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셨을 때,
성경 전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이 한 장면 안에 등장하는 것 유일한 본문입니다.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처음 입을 떼시는 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무너무 사랑해.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 예수인데 내 아들이고 내가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너무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게 신약에 처음 사랑이 언급된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이삭은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걸 옆에서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번제를 실는 거야. 번제에 쓸 나무를 막 장작더미를 나귀에, 물론 여러 연장들도 챙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이삭이 묻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제물이 필요한데 왜 제물을 안 챙길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는 110 몇 세에서 120세 되는 노인이고, 이삭은 16세 17세 제일 팔팔한 중고등학생인데, 중간 과정은 성경이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림은 번제단 위에 이삭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묶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삭 손 내밀어봐, 밧줄로 그 아들 손 이렇게 묶을 때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몸부림쳐가지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을걸? 순순히 이삭이 누워있는 거예요. 칼 들 때까지 자기 목숨을 드린 거라. 8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드리려는 이 번제에 어린 양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데 양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번제할 대상은 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만했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요. 아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드렸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제일 많이 쓰는 짐승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다 하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 예표로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의 제사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제사를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어린 양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구절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가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잘 됐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한 제물이에요? 사실상 우리를 위한 제물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아멘입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여러분, 뭐가 성립이 되냐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 것은, 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얻기 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마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달려 죽임 당하신 게 아니라 죽음을 참아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아내신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기쁨을 보시고.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고 나면 누구 죄가 사해져요? 우리의 죄.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흰눈처럼 사해지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예수님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셔서 그 힘으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처음 등장한 사랑이라는 단어의 용례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 전체는 너희는 나를 지나고 떠났으나 너희는 나를 호시탐탐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호시탐탐 그냥 기회를 노리고 단물만 빼먹으려고 눈알 굴리는 너희를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걸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워가는,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은 결국 나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는. 결론이 뭐예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끈의 존재는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죄사함 받지 못할 육체가 없다, 이것을 계속 성경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보물이 묻혀있는 지도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애써서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발견이 되고 찾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에게는 감추어진 바 되었던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에 드러나고 예수님이 이 보물을 계속 파헤쳐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 다니니까, 성도니까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모세에게 십계명 주시거든요. 또 하나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20장 1절부터인데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인데 1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간 줄이 쫙쫙 끄여지는 거예요. 이 죄가 윤리 도덕적인 어떤 죄가 아니라 관계의 죄예요. 질투라는 단어 가로 열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게 질투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나 말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거 나 제일 싫어해. 너무 싫어. 첫 번째 계명에다 질투라는 단어를 쓰셔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 우상 숭배하면 3, 4대죠. 예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데이트만 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옆에 있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그러다가 데이트 마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지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이 중요한 우상 숭배 이야기 권면을 하면서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행위가 아니고 계명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하면요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원하는 것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너무 제일 싫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성도나 목사들이 다른 신에 가서 엎드려 절할 수 있을까요? 가족 제사니까 거기 가서 절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시는지 아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 구제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약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뭐냐면요, 생산 능력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왜 과부를 약자로 치냐면 20세 이상 성인 남성이 아니면 직장을 가질 수도, 일을 할 수도,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을 누가 돌봐야 돼요? 유대 사회가 구제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나그네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준이 내가 뭔지 알았으니 이걸 해서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드리고 내가 10을 드리고 그 뭐라 했어? 100배, 60배, 30배 10을 드렸으니까 1000을 얻어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그리고 또 누구? 우리들
이 시대의 대부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 이 짓거든요. 여러분, 기도 왜 할까요? 예배 왜 할까요? 설교 왜 들을까요? 금요기도 왜 있습니까? 비전과 사명이 왜 있을까요?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이, 말씀부터 해가지고 다 복음까지 다 사랑이 세팅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꽂혀요? 사랑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랑 빼고 계명 다 지키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지금 초대하신 거예요. 교회의 존재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근데 이 사랑마저도 뭐가 돼요? 계명이 돼가지고, 율법이 돼가지고 이걸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근데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만약 우리 중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명은 안 지켜도 됩니까? 계명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기가 막힌 밸런스,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는 완벽한 밸런스.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진짜는 뭐예요? 주님 사랑하면요, 죄에서 멀어지는 게 정상이고,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면 회개되어질 수밖에 없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사랑이 듬뿍 묻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사랑은 복음을 깨달음에 따라 성장하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했는데,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사랑하는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 도대체 왜 셀장하냐? 감정 상해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답변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이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진짜 받기 원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